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인데 그 부제목으로 진정한 불교인, 불자하고 조금 틀립니다만은 불교 종교인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검토해보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불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봤으니까 이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진정한 불교인의 길을 걷기를 바라드립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늘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강경 공부의 관점에서 본 진정한 불교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 공부의 관점에서 본 불교인은 어떤 불교인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서가열의 핵심 사상이고 서가열의 마음으로 비춰서 서가열에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불교인이 어떤 것인가,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 금강경에 나타난 진리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그래서 그 금강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첫 번째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제 금강경 속에 나타나는 4대 진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인 진리가 일체 유심조의 진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의 진리. 세 번째는 불의의 진리. 네 번째는 구족의 진리. 이렇게 네 가지가 금강경에 나타난 핵심 진리이고, 이런 진리의 요 네 가지 진리는 금강경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서가열애가 말씀하신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상,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경의 어떤 부분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나타내고 어떤 부분이 공의 진리를 나타내고 어떤 점이 불의의 진리를 나타내느냐, 또 어떤 것이 구족의 진리를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그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금강경 이런 3분, 5분, 이제 즉 금강경의 가장 대표할 만한 4국에 여기에 요 4대 진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요 4대 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교인입니다. 또 이렇게 진정한 불교인이 돼야 우리가 행복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워지고 드디어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자, 금강경 3분에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실무중생 득멸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무중생 득멸도자. 근데 이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중생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식으로 해서 구류중생을 말씀하시고, 그 구류중생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처럼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것이 금강경 3분의 내용이고, 다 제도해서 부처님을 만들고 나면은 즉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실로는 멸도, 제도 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중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많지만 축생도 많고 귀신도 많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처럼 만들면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될 것 같죠? 그런데 다 제도하고 보니까 실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할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하는데 실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이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고 서가열의 핵심 사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중생이 있는 거로 봅니다. 있는 거로 보고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키우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중생이 그렇게 키우고 교화해야 될 중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어리석었을 때 얘기고 자꾸 교화시키고 보니까 즉 깨치고 보니까 아 내가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내 중생심이 본 허상이더라. 이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제도해야 될 중생이 알고 보니까 없더라.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없더라. 즉 마음 밖의 중생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생심이 본 허상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르침 속에서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만 우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금강경에 이런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무유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무유법. 이것도 이거고 비슷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린 눈앞에 삼라만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무유법은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생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다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공의 진리는 금강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표적인 사국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것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범소유상은 각종 난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가난, 빈곤, 실패, 비용, 경천 이런 각종 난제, 죽음, 대표적인 난제가 죽음입니다. 이게 다 착각이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난,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극복한다라는 것은 끔찍하게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 하면 아주 가난은 순식간에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가르침. 본래 없다라는 뜻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맥 빠져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착각이고 허상이라 꿈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불의의 진리,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알고 살아요. 우리는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니 권력이니 명예니 이런 데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공의 진리를 실천하고 보니까 그 착각이고요. 내 속에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족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상이 소멸되니까 나와 너의 장벽이 사라져요. 나와 부처의 장벽이 사라져요. 나와 부처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너와 장벽이 사라지니까 자비의 원리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불의의 진리입니다. 이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입니다. 이 4대 진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인이고 아무리 불교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불자인 것처럼 보여도 이 4대 진리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4대 진리를 해야만이 진정한 불교인도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불교인, 능력 있는 불교인, 지혜 있는 불교인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불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불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불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뒤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불교인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진정한 금강경에서 보는 진정한 불교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불자, 그걸 생각해 보죠. 자, 불교를 믿으려면, 진정한 불교인이 되려면 집에서 안 돼.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가승려. 우리는 출가승려를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승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대단하죠. 부모와 애욕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던지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출가가 다냐? 세상에 살면서 부모한테 효도도 해야 되고 가정도 거느려야 되고 국가에 충성도 해야 되고 이런 면도 불교에 있지 않느냐?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것도 물론 훌륭한 불교인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세상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도 훌륭한 불교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가 승려도 진정한 불교인이지만 세속에서 살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진정한 인격자가 되고 이런 보살행을 한다. 뭐 이것도 진정한 불교인이다. 머리만 안 깎았을 뿐이지. 그 실정한 불교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진정한 불교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금강경을 수시독송에서 다른 사람한테 서러울 것 같으면 위타인서라면 그 복은 매우 크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교에서만 위타인서를 강조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같은 데서는 더 설치죠. 뭐 죽을 때까지 저 끝까지 선교해라. 거기는 더 극성스럽게 선교합니다. 이 불교도요. 자나깨나 부처님이 얘기한 그런 분들이 아마 어쩌다 있는가 봐요. 우리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요. 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 같소.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건방지게 어떻게 우리한테 수기를 주느냐 그리고선 외래 그 일을 욕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이는 보는 사람마다 불교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보는 사람마다 불교를 보고 이럽니다. 이 포교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 하더라도 포교를 안 하면은 과연 불교인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포교 잘하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제약은 막작하고 중선은 봉행해라. 예, 죄를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잘 봉행해라. 자정기의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초철히 여기면 이것이 불교니라. 이게 역대 과거 7불의 공통적인 사고계라는 얘기가 들려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이런 승려가 되고 계율을 잘 지키고 포교를 잘해도 착한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불자 맞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한 불교인이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시박을 안 해요. 살생투도 사업 망어, 양설 악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박을 안 하고 십선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요런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불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한 불사람이 저런 길을 걸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을까요? 근데 금강경에서 본 진정한 불교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즉 이런 것들을 다 갖춰도 머리 깎고 출가했어도 계율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보살행을 해도 또 포교를 아무리 잘해도 입만 벌리면 그저 부처님 얘기하고 부처님 홍보하고 이래도 아무리 착한 일을 잘해도 거룩한 성자와 같아도 이런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런 아주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있어요. 저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한테 그런 독백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출가 생활을 했대요. 근데 출가 생활도 사회생활과 다르지 않대네요. 거기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스승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어때요? 먼저 들어간 선배가 밥그릇 따지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많이 있듯이 스님들 세계, 출가 세계도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출가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선배 승려들의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마 한몫을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따지면 전생에 나쁜 업보가 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가해서 성직이 되더라도 그 세계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업보가 지죽하면 굉장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한 스님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도 먼저 온 선배가 굉장히 괴롭히는데 불교 이게 뭐예요? 인욕을 하는 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육바람을 배웠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인욕을 해라. 그러면 막 먼저 들어온 선배가 막 구박을 해요. 구박을 해도 인욕을 하는 겁니다. 화를 한 번도 화 안 냈대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이제 그 화를 갖다 푸느냐 하면은요. 저녁에 일기를 쓴대요. 참 일기부터 욕을 한대요. 욕을 하면 그 분이 쭉 풀린대요. 그렇지만 일기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는 한 번도 화내고 맞상대를 안 했대요. 인욕행을 자기는 잘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는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욕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은 참 성품이 고약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사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양보해주면 양보해줄수록 더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나중에 폭발하고 그냥 싸움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내는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도 그걸 적당히 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약 올릴 때까지 싸울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전생에 살생업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맞나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참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데 계속해서 구박하고 하는 참 저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다. 이건 틀림없는 팩트다. 맞는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나쁜 거요. 내 속에 성내는 마음이 본래 먼저 있어서 내 성내는 마음이 저 사람은 나쁘지가 않은데 성나는 마음에 색연금을 끼고 보니까 저희를 악인으로 보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요. 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낯빛을 붉히지 않았다. 항상 참았다. 그런데 쉴 새 없이 괴롭히더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괴롭히더라. 어떻게 내 색안경이라고 보느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저희는 참 인정사정 없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한술 더 떠요. 나만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동료, 승려들도 그 일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나쁜 사람 보니까 그이는 틀림없이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은 틀려요, 그게.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만든 허상이에요. 내 악심이, 내 성내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저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내 마음의 악심이 저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 내 마음의 악심만 없애면은 저 사람은 부처님처럼 보인다라고 믿는다면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즉,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원인은 저 사람한테 있다. 나를 괴롭히는 원인은 저 사람한테 있다. 나의 죄업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성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그것은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정한 불교인 참 드문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여기에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거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불교인이 돼요. 그럼 진정한 불교인은 없겠네. 아니, 근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강경 눈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근데 요게 정말 장난말이 아니라 이게 꼭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혔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믿는 한은 진정한 불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그럼 어떤 게 진정한 불교인에 속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쉴 새 없이 구박한다라고 본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래 내 마음속에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 특히 성잘 내는 죄업이 나한테 빙의가 되어서 그런 죄업의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희를 악심으로 보게 만들었을 뿐이다. 저희가 나한테 사납게 하고 나한테 잔인하게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내 죄업이 불러온 허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의 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라면 못 바꿔도 내 마음이니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꿈으로써 저희를 부처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부처로 보인다면 부처가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모두 아주 세상이 극락세계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만 이런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가리키지 이게 또 다른 경전 아마 초기 불교 아한부 경전으로 내려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진리에 맞아야 진정한 불교인이에요. 그럼 공의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굉장한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법당에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쇄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거 다 재앙입니다. 이제 그런 재앙보다도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파산. 대단하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뭐라고 그러냐면 절체절명의 위기는 속수무책이다.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체절명에 의해서 속수무책이다.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진정한 불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또 웃을 거예요. 야, 그럼 진정한 불교인은 없네. 나폴레옹 빼놓고는 없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나한테 닥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치고 해결 못할 게 없대요. 절체절명의 위기는
보통 방법으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금강경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소유상은 개시험왕이라. 범소유상이 뭐냐면 눈앞에 닥친 각종 난제예요. 난제는 개시험왕이라. 착각이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얘기한 거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각종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진정한 불자겠느냐 말 되잖아요. 그럼 진정한 그렇게 절치절명의 위기를 착각으로 알아야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 따르는 거고 그 착각으로 알다 보면 그 위기가 사라진대요. 마치 꿈에 악몽에 시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꿈에 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꿈 깨고 나면 어때요? 꿈속에서 죽은 것도 다 가짜, 꿈속에서 살해당하는 것도 가짜, 꿈속에서 파산당하는 것도 다 가짜죠. 근데 금강경 읽고 잘 실천하면은 이런 난제가 꿈에서 깨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자만이 진정한 불자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출가 승려가 되더라도 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승려라 하더라도 어때요? 진정한 불자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인격자가 되고 보살행을 해요. 보살행을 해도 위기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무리 포교를 잘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재앙의 속수무책인 수가 너무나 많죠.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진정한 불자는 이렇대요. 재앙을 즐거워한대요. 재앙을 축복과 다르지 않게 본대요. 재앙에 감사한대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세상 표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금강경 표준으로는 자연스러운 말이다. 이렇답니다. 우리 이런 새로운 불교관을 아마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의 진리를 실감해야만이 진정한 불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진리예요. 불의의 진리가 뭐냐? 우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 근데 이게 너무 거창해요. 번뇌가 어떻게 보리야?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절에만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야, 너 절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뒤떨어져. 불교 공부는 세상을 잘 사는 공부가 아니야. 뭐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따고 또 뭐 기술도 배우고 이래야 세상 잘 살지. 불교 갖고 밥 먹여주냐?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불교 공부는 세상 도움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거 같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이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해능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해능대사 6조단경 보셨을 거예요.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불법이 산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산속에서 불교 공부만 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을 슬기롭고 유능하게 사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리세간각. 세간에서 잘 사는 길과 다르지 않다. 자, 김유신 장군은 백전영웅이 지 불법이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그거 까마득 거기 잊어버려요. 그리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되고 불교 믿으면은 세상에 뒤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요새 대단히 지혜로우니 깨친이는 밝아지는 길, 슬기로워지는 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 불법에 있다. 불법을 잘 실천하면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 수가 있고 CEO가 되는 길도
수행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불교가 이런 식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자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는 밥 먹여주는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잘 믿으면은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그렇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아마 사실 거로 봅니다. 금강경 가르침에서는 이것이 불교를 잘한다는 것은 세상에 슬기로워지는 이유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불교 공부할 맛이 나요. 요 가르침, 즉 출가해서 수도의 가르침과 현실을 슬기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둘이 아니다. 요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시킨다면 그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불교 믿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라고 그러면 그 불교 믿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불교가 대단히 융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포교사를 양성하자. 포교사한테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자. 등등 하는데 아무리 포교사를 양성하더라도 불의의 진리를 교육받지 않은 포교사는 불교가 밥 먹여준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교사 양성만 갖고서는 불교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포교사, 불의의 진리를 실감하고 있는 포교사를 양성해야만이 그분들은 대중들을 설득해서 수행의 길과 세상을 슬기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게 해서 불교를 융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번뇌가 바로 볼이요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다.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고 금강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원리를 적용을 해야만이 진정한 불자다. 아무리 출가 승려가 되고 계율을 잘 지킨 보살행을 하고 포교를 잘하고 이런 악을 범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제 마음은 깨끗한데 이렇게 보는 한은 이건 불자의 자격이 없다. 또 위기에 극복할 수 있어야지. 위기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지. 절체절명의 속수무책이다 이래도 이거 진정한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불교인은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불교인. 진정한 불교인은요, 이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치, 이것이 이제 공의 원리에 의해서 착각으로 알게 돼요. 범소유상은 개시어망. 모든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는데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인애들은 진정한 불교인은 탐내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화낼 일이 없어요. 화낸다라는 것도 허상임을 알고 착각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치심, 자기 잘난 척하는 것도 역시 착각이고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고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나홍 스님의 선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물이 형상이 없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정해진 형상이 없습니다. 바람 역시 보이지도 않고 정해진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진정한 불자는 탐진치가 본래 착각이 없는 것을 알아서 잘난 척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불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세상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좀 봅니다. 세상은 우리 저 푸시킨의 시가 있죠.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뭐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돌아오려니. 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 지속에 본래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난이나 이렇지 않아 항상 자기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때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도 착각이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역경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에 흔들림이 없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법이라는 게 정형이 없어요. 머리 깎고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티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 무소유하면서 지내는 것이 불법으로 알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장사하고 처자식 거느리면 불법하고는 멀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즉 세상법과 출세관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은 부처님 공경심에 절대로 두면서 세상 일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대로 불법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극복하면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돈과 이런 것을 만지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거느리지만 여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국가사회 아상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회에서 크게 기여합니다. 꼭 초촐한 산속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가 아니더라도 불법은 티 없이 알 수 없이 겉으로 보기 드러나지 않지만 그이는 세상 일과 출세관 일을 다르지 않게 보면서 불법을 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면서는 불법을 실천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국가사회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안빈낙도 이것이 불법의 참뜻만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법과 이게 풍요가 불법의 정체성입니다. 안빈낙도 가난한 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풍요하면서 세상과 둘이 아니게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많은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교인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본 진정한 불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금강경에 4대 진리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스님들, 그리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불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못 안다거나 공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절체절명에 의해서 두려워한다거나 이러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 다르게 본다든지 특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천시하고 불교만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기독교와 불교를 다르지 않은 불의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자세가 진정한 불교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무소유가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풍요를 창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무한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난 척이 치심이 본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티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